어, 자, 이제 엄마 아빠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친구들 안전벨트 속으로 쏙 들어갈 수 있을까? 쏙 들어가 볼까? 안전벨트 안으로. 엄마 아빠 안전벨트 안으로 쏙 들어가 보자. 우리 오랜만에 이서 왔네. 이서 안녕. 이서한테 인사해 줄까? 안녕. 와, 나 까름이 없어 우리 이서는. 어떡해. 어떡해. 엄마 지금 유아세례. 우리 유한이 유아세례 받으러 갔어. 이한아, 엄마 곧 오실 거야. 이한아, 엄마 살아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부활의 생명력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부활의 생명력은 현재형이래요. 현재형.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아까 연것과는 조금 다른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암송하고 있는 구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 이야기 다 아시죠? 죽은 나사로의 그 오빠, 그러니까 동생, 여동생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이 오라비가 바로 나사로였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는다고 이제 막 찾아와서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오빠가 이제 거의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이나 4일이나 지나고 나서 이제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4일이나 지나고 나서 찾아간 이유는 보통 죽은 지 3일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완전히 죽으신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4일 이후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아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거 아니? 정말로 다시 살아날 거야 네 오라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 그거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 때는 우리 살아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면 오늘 부활주일날 부활의 기쁨과 생명이, 우리가 처음 그런 거 들으면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유아 세례, 이야 축하합니다. 예원이 축하해. 세례 받은 예원이 축하해. 그리고 요한이 축하해. 세례 받은 요한이 축하해요. 네. 야, 세례를 받았어요. 이하나 엄마 왔어. 엄마 살아났어. 자, 이렇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날 걸 우리가 믿어요 라고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우리도 부활에 대해 생각할 때 마지막 날 부활 때 우리 부활할 걸 믿습니까? 여전 집사님 정말 부활체가 될 걸 믿으시나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부활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마르다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알듯 말듯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본 말씀 읽었는데 이 전에가 무슨 말씀이었냐? 마르다가 저 마지막 날 저 부활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뭐라고 쓰였냐면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현재형.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지금 생명을 주는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 좀 더 깊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첫 번째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오늘 장례가 났습니다.
오늘 장례가 난 권사님이 100세예요. 100세.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100세의 부활주일날. 야, 이분 되게 어쨌든 100세. 오래 사셨다 그죠? 진짜 100세 인생인 것 같아요 요즘에. 되게 우리 수명이 늘어난 것 같아. 제가 최근에 장례가 난 우리 정종혜 권사님 남편분 성함이 강원근 장로님이세요. 알고 계세요? 맞나요? 네? 죄송해요. 국일한 장로님 그 장례가 났을 때 제가 연락을 받고 정정희 권사님 댁에 갔는데 국일한 장로님 누워 계시는 시체를 봤어요. 직접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직 병원에 가기 전에, 인도하기 전에. 그래서 교육자들 가서 같이 기도하고 국장로님 정말 이렇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람 죽으면 이제 딱딱하게 이제 굽기도 하고 차가워지잖아요. 온기가 없어지고 그 정말 그 육체적인 죽음.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 어느새 벌써 40살, 50살 먹어가고요. 우리가 살아온 만큼 지나가면 우리도 언젠가 이런 육체적 죽음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이 있고요. 두 번째 따라서 영적 죽음.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죽어도 살겠고는 이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거예요. 네가 육체적으로 죽어도 반드시 부활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내가 이 육신이 죽어도 반드시 살아나는 부활체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두 번째 말씀이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 죽음만 생각하면 지금 제가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저는 영원히 안 죽겠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안 그래요? 소영자매 이 말씀 그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소영자매 박수. 야, 이 소란한 가운데도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무슨 죽음? 육체의 죽음. 두 번째는 무슨 죽음? 영적인 죽음이. 영적인 죽음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고 그냥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무슨 말씀이냐? 무릇 살아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생명력 있는 영생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생명력이 회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다. 너희는 살아서 예배하는 자다. 그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을 영원히 소유하는 영생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요 단순하게 내가 죽고 나중에 부활체가 되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 그를 보내신 예수님의 사건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죽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직 육신이 건강하고 아직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다니지만 이미 무덤에 갇힌 죽은 자 같이 그런 사람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오늘 나사로와 같이 무덤처럼 내가 이렇게 눈은 초롱초롱하고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채 무덤 속에 갇힌 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지금 갇혀있는 사망의 무덤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셔서 지금 갇혀있는 사망의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만 생각하는 거 아니라 영적 죽음을 생각했다면 어쩌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면 하나님과 더 이상 예배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찾지 않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예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영적으로 이미 사망에 같이 죽어 있는 자일 수도 있어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사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왔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전에 한번 우리 김현철 집사님 수건에 이렇게 쌓아가지고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애들이 다 울어가지고 다시는 그걸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애들이 다 울어가지고 다시는 그런 거 안 하는 걸로. 너무 연기 짜다 보니까 리얼해가지고 재밌어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셨다고요? 큰 소리로 얘기하셨대요. 왜 큰 소리로 얘기하셨을까요? 그냥 작은 소리로 얘기하면 나사로가 못 들어서? 큰 소리로만 얘기해서 해야 들어서? 아니요. 너무 중요하고 정말 간절하고 너무 강력하게 고백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신 건요. 그의 영적 육체적 죽음을 살리시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광명체가 있으라 하니 광명체가 있었고 막 이렇게 막 조물조물 만드시고 뚱뚱뚱 띄운 게 아니고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죽어있는 영적인 죽음에서도 깨어나고 우리의 생명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덤에 갇힌 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름 불러가면서 누구야 나오라 라고 한번 예수님의 음성처럼 한번 불러주세요. 무덤에서 나와라. 영적인 무덤에서 나와라. 나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담으셔야 돼요. 가슴속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구절 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제가 금식기도 21일 금식기도 할 때 이 말씀을 보고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느껴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갇히고 포로된 저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영적인 자유함이 얼마나 넘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이건 되게 점진적인 표현이거든요. 사람은 처음에 마음이 상합니다. 뭔가 상처를 받았던지 뭔가 어렸을 때 큰 아픔을 겪었던지 아니면 뭔가 병에 큰 질병에 걸렸던지 뭔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냐? 포로가 돼요. 마음이 억눌려요. 죄로 눌려버려요. 눌린 상태에서 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갇혀버립니다. 이게 영적인 무덤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갇힌 자, 사망, 무덤에 갇힌 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요 더 이상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게 갇힌 자입니다. 마치 사망의 무덤에 있는 건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의 메시지.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메시지, 생명력 있는 메시지가 오늘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덤에 갇힌 우울한 마음, 상처, 아픔, 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깨어진 상태, 말씀을 찾지 않는 상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여러분 속에 들려서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 예수님의 생명 있는 메시지가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정말 나사로 걸어 나와서 풀어 놓아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상처 안에 갇히지 말고, 여러분 더 이상 우울한 마음에 갇히지 말고, 더 이상 예수님을 예비하지 않은 그 마음에 갇히지 말고, 그 무덤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라 말씀하실 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자,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실 수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돌을 옮겨 놓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셨는데 돌은 직접 사람들을 통해서 옮기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럴 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와서 풀어놓아 다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마르다의 약간 이 마음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아,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어떻게 나사로 오빠가 살아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거하면 나와 관계가 회복되면 지금 네 마음에 갇혀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선포하는 메시지 속에 우리는 여전히 이 마음속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아, 알고는 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지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상황이 지금 집안의 상황이 이렇게 몇 년이 되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도대체 몇 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라는 마음에 갇혀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돌을요 오늘 옮겨 놓으세요. 그 마음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있는 여러분의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오늘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심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부활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육체적으로 너무 건강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상태는 아닌가요? 하나님, 저의 무덤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무엇인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우울한 마음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왜 이럴까요? 라는 마음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원망과 좌절과 상처 속에 여러분 어쩌면 나사로처럼 이렇게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마음, 그 모든 생각들, 여러분을 갇혀 영적으로 죽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부활을 되고 생명 되신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신 예수님의 우리가 돌을 옮기고 반응하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좌절하고 우울한 가운데 갇혀있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과 생명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영적으로 죽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울한 마음에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로 갇힌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모든 것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삶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마음을 살리고 하나님 나의 상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시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기뻐하며 고백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상처 속에 돌돌 아버지 말아서 감겨있는 상태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생명력 있는 메시지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의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을 옮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생각할 때 육체적인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 깊은 상처로 인해서 나의 온몸이 상처로 돌돌돌 말아서 감겨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다쳐버리고 갇힌 상태로 더 이상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상태로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오늘 찾아가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생명력 있는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 있는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큰 목소리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살아나라 회복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리게 하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아 살려내고 다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처로부터 모든 나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하는 자유케 되는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부활과 생명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하나님 정말 온전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부활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